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들 중에서 아들들에게 되었음을 함께 읽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구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신학교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신학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궁금해서 좀 더 공부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데가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또 공부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전임으로 내가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졸업하고 이제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다 목사가 전도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3분의 1 정도만 되는 것 같고요. 3분의 2는 거의 장로님이나 또 이렇게 일반 집사님으로 이렇게 또 헌신하시는 모습을,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신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받나 생각하시고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또 아니면 처음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칼빈과 알미니안주의를 들어보신 분? 저쪽에 뒤에 권사님과 장로님은 처음이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김성수 형제님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처음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준에 맞춰서 이제 아시는 분 반반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 결론을 먼저 말씀입니다. 알미니안이건 칼빈이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상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장로교니까 칼빈 쪽입니다. 칼빈은 5대 강령이 나의 사상입니다.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렇게 외치면 그 사람은 반쪽밖에 모르는 거고, 나는 감리교와 선교교이기 때문에 또 나사렛 또 교단이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도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또 사랑하는, 존경하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알미니안주의에서 조금 벗어나셔서, 알미니안주의에서는요, 하나님께 성령의 해방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했어요. 세상으로 간 자는 또 사함받지 못한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께서는요, 회개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이단으로 갔다가도, 성령을 해방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가도 오직 회개하면 그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요거만 달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나사렛 교단은 굉장히 정말 멋진 교리를 갖고 있는 교단입니다. 우리는 알미니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나사렛 교단은 알미니안주의를 토대로 했지만 웨슬리 목사님의 교리는 그 부분이 다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사렛 교단의 교리를 사랑합니다. 치우쳤지만, 어느 정도 치우쳤지만 또 우리는 나사렛 교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열어서 알미니우스로 활동했던 17세기 1600년대나 칼빈이 활동했던 16세기 1500년대나 지금부터 400~5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칼빈의 목사보다도 알미니우스의 학자보다도 우리는 지금 400~500년 후에 하나님의 열린 계시 안에서 지금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칼빈의 멈추면 안 되고 알미니우스의 멈추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반쪽 같은 신앙만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한 사상을 주신 거예요. 그 시대는 그 정도밖에 계시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천재였던 칼빈조차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못하고 죽었어요. 1장도 못 썼어요. 한 절도 못 썼어요. 계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은 계시록 설교를 못합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수많은 설교가 계시록 떠다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도. 이제는 칼빈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예정론과 이 알미니우스의 자유의지론을 지금까지 주장한다면 그런 목사님들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도 몇백 년 전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는구나. 좀 답답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밖에 우리에게 가르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로 온전한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쪽만 치우치면요 이렇게 융합이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돼요. 조화가 안 되고 연합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그 제일 큰 모토는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주기도문이에요. 거기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우리 아버지, 이거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이에요. 방법을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것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방법을 가르쳐준 거지 그대로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게 뭐 하나의 우리가 기도문이 돼가지고 자꾸 우리가 뭐 의식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이렇게 또 무슨 회의를 할 때 자꾸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끝내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희 목사님들 중에 아직까지 그러신 분이 계셔서 그냥 같이 외웁니다만은 그는 방법론을 제시한 거지 이대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주님께서 정말 기도하시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 이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고 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신 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거기에 제일 큰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있다면 저들로 제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학설과 여러 가지 종교로 뭐 굉장히 핍박이 있고 압박이 있고 그런 순교적인 모든 상태가 있을 텐데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할 때,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할 때 저들이 살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상이 치우치고 어떤 주의에 치우치고 교단의 교리에 치우치면 하나가 되지 못해요. 장로교에서는 아직까지 예정론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장로교는 이제 조금 많이 낮았지만 옛적에는 전도를 안 했어요. 선교도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예정한 자만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분들의 그 사상으로, 칼빈의 사상으로 그들이 신학을, 이 말씀을 연구할 때는 왜? 하나님이 예정된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서 막 아무렇게 살아도 숨 꿀딱 하기 전에 예수를 믿으면 그분은 예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리고 힘을 들여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렇게 선교학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장로교가 많은 지역에는. 근데 어느 지역에서 선교가 활발했습니까? 알미니안주의로 많이 사역했던 침례교가, 베프티스트 처치가, 또 감리교가 선교를 많이 시작한 거예요. 사실. 왜? 그 사람들은 어떤 주의냐? 많이 구원설이거든요. 하나님은 온 세상 인류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너뿐이 아니라 나뿐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오늘 말씀 주부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고백하면 된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세주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라도 가림없이 예정된 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알미니아예요. 그래서 알미니안 중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왜? 내가 믿어야 되니까. 내가 꼭두각시가 아니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내 입술을 움직이셔서, 그죠?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이 감동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영접해야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나와야 돼? 입술로도 고백되어 나와야 돼. 내 마음만 믿으면 안 돼. 입술로 고백되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의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감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어야 입술로, 음성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수화를 하는 사람들은 수화로 고백을 하든지, 이렇게 행함이 있어야 돼. 그것도 알미니안주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치우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쭉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사도 바울도 35년에 회심해서 그가 30살 때,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할 때가 언제냐면 45년이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판합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교사들이. 그때로부터 1차 전도여행이 몇 년도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46년, 48년. 할렐루야. 오늘 기도 안 시키면 큰일 날 뻔했고. 야, 나는 우리 에리 집사님이 이렇게 나라를, 국가를 저렇게 사랑하는지, 그것도 온전한 정신으로 사랑하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기도할 때 보면 알거든요. 그가 평소에 기도했던 거거든, 저게. 오늘 내가 대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새로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저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라 사랑하는 거. 근데 또 이렇게 또 약간 파가 다르면 좀 불편할 텐데, 그렇게. 저하고 너무 맞아요. 야, 그래서 할렐루야, 도배를 주셨구나, 우리 교회. 첼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하나 되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눈물까지 날 뻔했어요. 오늘 연애를 받았어. 할렐루야. 46년에서 48년까지. 그 45년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1년 만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같이 선교여행을 떠난 게 1차 선교여행이에요. 2년 동안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46년까지 2년 동안 선교하고 와서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이렇게 있다가 47년도에 쓴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제일 먼저 썼어요. 왜? 저번 주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자꾸 얽매이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메시아닉 주들이죠. 메시아닉 주들. 지금 유대교 중에서 이스라엘에서 아직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걸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그 메시아닉 주들이 그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이 기독교를 개종했으면 오직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오직 성령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꾸 율법으로 자꾸 덮어 씌우는 거야. 너네들 이방인들, 너네들 모르지. 너네들은 우리 유대교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고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 동안 온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율법은 뭐냐면 11조도 내야 되고 성수주를 지켜야 되고, 또다시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할례를 해야 돼.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은 다 꼬추를 좀 잘라야 돼, 거기를.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할례거든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육체를 매이지 않고 뭘 해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죠. 이제는 이제 복음 안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라는 할례. 그걸 누가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신다.
인친다는 거는 뭐냐면 나에게 약혼 반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약혼 반지를 다 낀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결혼은 언제예요?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또 우리가 천국 가서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그때는 신랑과 신부로.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약혼했어. 그 약혼을 증명하는 분이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말이에요. 약혼 반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약혼자예요. 주님과 정원한 자예요. 결혼을 약속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유대주의자가 하는 말이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야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인으로 칭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잖아. 너희가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하면 은혜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 사람들이죠.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뭐 죽었다가 살아나고 뭐 그런 간증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저를 자꾸 새롭게 하셔서 나와서 간증을 해달라는데 나는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래갖고 별로 센세이션한 라이프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조용조용하게, 그러나 물론 그때그때마다 고난을 이겨내고 다 그 정도 고난 안 받은 분이 누가 있어요. 인생 살면서 나름대로의 고난과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 다 헤쳐나가서 오늘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내 고난이 제일 심각해요. 남이 아무리 심한 고난을 받아도 내 고난이 제일 심각해요. 여러분들, 제가 하루는 저 집사 때 남들한테 굉장히 억울한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야, 이거는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새벽 기도 안 하다가 그 먼 데서 가든그로브에서 은혜교회가 여기 노르와고 알케 쪽에 노르와고 파이오니어 있었거든요. 아니 알론드라고 파이오니어가 학교. 네. 한 30분 걸려요 가든그로브에서. 그래서 새벽 기도를 멀어서 안 다니다가 고난을 받으니까 기도하려고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에브리데이. 그래갖고 이제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억울해 죽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난리를 치고 떼굴떼굴 부르면서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도대체 왜 이게 말이 나 됩니까? 그래서 막 떼굴떼굴 부르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데 욥기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동안 고난받은 사람 보니까 욥이 제일 고난을 받은 거야. 네? 지금 욥도 물론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밖에 비교할 데가 없더라고. 더 이상 내 주위에서 욥과 같은 고난을 받은 자가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욥이 고난을 받은 것도 제 고난보다 못한다고 이렇게 뭐예요. 왜냐하면 근데 욥은 나중에 뭐 갑절에 뭐 열매라도 받고 갑절에 상급이라도 받고 다 회복하셨잖아요. 그때는 회복 안 하실 단계니까 하나님 나는 욥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욥보다 더 많은 고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그냥 옹졸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적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야. 네. 이러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늘 저장되어 있으면 어떤 일도 흔들리지 않아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게 좋은 일이 생길 땐 감사가 나오지만 내게 좋지 않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감사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이것도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형으로 주신 거예요. 군사 용어예요. 말씀드렸지만 군사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사령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총살입니다. 뭐 웬만큼 뭐 다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 군사적인 용어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 안 하면 너네 죽는 거야. 이렇게. 그 정도로 강한 문장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 안 하면 너네 죽는 거야. 이런 거예요. 항상 기뻐 안 하면 너네 죽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하는 것은 알미니안주의예요. 자유의지를 내가 발동해야죠.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막 강권적으로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던가요? 나를 강권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던가요? 나를 강권적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시던가요? 아니요. 감사가 안 돼요. 교통사고 당했는데 뭐 감사가 되면 기뻐합니까? 다쳤는데 지금 다치가 아픈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시간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 삽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내 자유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칼빈과 알미니안이 같이 합쳐져서 우리는 생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나왔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는 의인이 없어요. 그 욥도 의인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쳐주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주신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계시되어서 복음서를 지나 서신서에 로마서에, 그것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생활을 한지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 생활을 한지 10년이 넘은 20년을 살겠다면 10년이 넘은 중반기에 이르러서 깨달은 말씀이 로마서예요. 거기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외쳐요. 그가 왜냐하면 의인이었거든요. 옛날에 바리새인이요, 의인 중에 의인이요, 가말리엘의 수지자요, 자랑했어요. 자기를. 그죠?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그만큼 율법을 행했던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로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누구나 말할 것 없이 행함으로 율법으로 그렇게 살려고 했었으니까.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잖아요. 그런데 그가 10년이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11, 우리가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3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고민이 있었어요. 자기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자기 민족을 사랑하죠. 우리가 에리체 집사님처럼 민족을 사랑하는 거죠. 당연하죠. 민족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는 정상이 아니죠.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계속 이방인만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별로 구원받는 걸 못 보고. 그래서 갈 때마다 어딜 갔어요? 이 사람은?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갔어요. 왜? 자기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 생명이 자기한테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늘 그 고민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돼. 근데 그거를 로마서에서 깨달은 거예요. 9장, 10장, 11장.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을 시기나게 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으면 이제 유대인을 구원받게 할 차례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돌감난 나무, 창감난 나무, 창감난 나무인 유대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구약의 모든 시대 동안에 예수님이 오셔도 믿지 않고 그런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가서 이방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은혜 시대에 태어난 모든 이방인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시대를 주셨구나. 이 시대가 끝나고 이방인이 믿는 자가 많아지면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나타나는구나. 유대인들 메시아의 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온 거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믿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믿었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이제 칼빈주의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장로교에서 그토록 사랑하는 칼빈주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그것이 이거 창세전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정하셨다. 칼빈주의죠.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로 살다가 율법으로 살다가 칼빈주의로 종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로 이제 조화돼서 칼빈주의가 돼서 이제 갈수록 에베소서 이제 옥중서신이 마지막이 되잖아요.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썼지만 옥중서신을 통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 예정에 대해서 칼빈주의를 강하게. 그럼 4장부터는 그렇게 이렇게 교리가 이렇게 됐으니 기독교의 교리 예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성삼위 교리를 너희가 이렇게 배웠으니 4장 1절에 부르심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합당한 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제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 삶은 어떤 거예요? 알미니언주의예요. 내가 나타난 내 자유의지로 그렇게 살아란 말이에요. 내가 로봇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 내 선택을 통해서 나에게 삶과 생명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노니 네가 오늘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살아요. 그래서 4장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라. 4장 7절에 너에게 은사를 줬다. 무슨 은사? 목사와 교사와 무슨 뭐 선지자와 사도와 이런 은사를 줬으니까 그 은사를 교회에 유익하게 살면서 행하라. 그 다음에 또 4장 22절부터 너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버리는 것도 내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잡아서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옛사람의 습관과 옛사람의 모든 사상과 그죠? 갖고 있던 모든 나쁜 생각과 이런 것들을 내가 버려야 돼. 내가. 그거 알미니언주의죠. 내가 버려야 돼.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그리고 5장에 가서 성령 충만하게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해라. 다 해가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살아준 게 아니에요. 근데 살 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육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해. 누구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께서 기도하는 것도 너희들이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성령님 내가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탄식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우리의 모든 생활적인 모든 영역에서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너희 삶을 살 거야. 근데 그 삶을 사는 것은 네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에덴 동산에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아담이 그렇게 선택한 것처럼 그래서 죄인이 된 것처럼 이제 네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천국과 지옥의 삶을 너가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두려움을 떨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다 삶의 문제예요. 하나님 사이드에서는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 오늘 읽은 30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이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 영화로운 거는 벌써 천국이잖아요. 다 그것이 과거형이에요. 이미 과거 시제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할 때.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거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자유의지의 문제 알미니안주의로 이제는 우리가 이 삶을 그러면 그렇게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가 하나님의 그 권세를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럼 너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자로 살아야 된다.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합쳐서 융합이라는 그 단어 안에 뭉치는 겁니다. 제가 네스텐이라는 회사에 지금 다니거든요. 거기 직원이에요, 제가. 거기 4차 혁명의 화두가 뭐예요? 공유와 융합이에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 공유한다는 그 미닝에는 무슨 미닝이 있냐? 다 똑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쵸? 나도 잘났고 너도 잘났고 당신도 다 잘났으니까 그 잘난 부분을 다 같이 공유합시다. 그것이 공유예요. 그리고 그것을 합쳐서 우리가 좋은 일을 이룹시다. 미래의 어떤 비전을 이룹시다. 그게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아무리 그 시대에 난리를 치고 수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고 순교까지 가게 서로 막 태워 죽였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아직도 여기에 묶여서 사는 교단과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공유와 융합의 시대에 맞게 할렐루야 이 두 가지 학설을 다 합쳐서 어디를 가나 조화롭게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그죠? 알미니안주도 감사하고 칼빈은 칼빈대로 감사하고 그죠? 그 시대에 그런 학자를 주셔서 시대를 깨웠다는 것에 감사하고 웨슬리 목사님은 웨슬리 목사님대로 감사하고 그죠?
수많은 학자와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교사들에게 감사하면서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또 어떠한 주의가 필요한가? 우리는 무슨 주의? 융합주의. 하나님의 이거 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린다면 하나님이시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 어줍지 않은 머리로 하나님을 카운트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카운트할 수 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정의를 딱 내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이겠냐고요. 66권에 말씀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고 요한도 외쳤는데 21장에 다 기록한다면 내가 이거를 다 기록한다면 여기다 못 쓴다고. 그 시대를 살았던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는 그 시대 이후로 지금 2000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이 많겠습니까? 각자에 대한 하나님을 경험한 기록들도 많을 것이고, 그죠? 각 교회가 체험한 하나님의 기록들도 많을 것이고, 이 온 세계 이 역사를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기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66권이 정경 캐논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이 기본이 돼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 기본의 말씀 안에 칼빈주의도 있고 알미니안주의도 있고 웨슬리 학설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 지금 시대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을 잘 조화롭게 융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해석하고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고 하나님께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영화롭게 하신 그 부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내가 간섭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 올리시고 내가 해야 될 알미니안 주의에 내가 해야 될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해야 될 모든 삶의 현장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시간 속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사이드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미 영화롭게 하시고 이미 구원 주셨다. 나 막 살아도 돼?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너희가 죄가 더하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더 질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다음은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져서 은혜를 더 받으려고 내가 죄를 많이 져야 돼. 그리고 회개를 많이 하면 돼. 그냥 그걸로 끝나. 그 죄 짓는 것도 감사하는 거야. 유병원의 그 구원론이 그렇잖아요. 구원파가. 그죠? 회개 한 번 하면 되는 거야. 회개는 한 번 하는 것이고 자꾸 해. 더 이상 안 해. 그리고 지금부터 사는 거는 다 주님의 자녀로 사는 거니까 다 용서가 돼 그냥. 그렇게 사고 막 그냥. 그래서 유병원의 구원파의 그게 교리가. 그래서 엉망으로 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은혜 받은 자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고 나의 모르는 모든 부분까지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짓는 행위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다고 회개하시고 성령님께 더욱더 도움을 청하시고 절대로 이 하나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 내게 주어진 아직까지 이 땅에서의 시간을 칼빈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칼빈주의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이드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미 예정된 자들이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과거형입니다. 이 삶의 현장 아직까지 내 눈에 확인되지 않은 미래의 삶 속을 내가 알미니안적으로 살아갑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칼빈과 알미니안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융합되어지고 공유되어지고 그래서 나뿐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그죠? 다 연합하고 화평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는 이슬람교든 불교든 무슨 교든 다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칼빈과 알미니아, 웨슬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뜻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히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구원을 주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역사적으로 알리시며 오늘의 이 시대에 그 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듣고 우리 각자가 듣고 그래서 들은 말씀들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모든 것에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늘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사람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화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까지도 우리의 것이 되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야 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실 것이며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피곤하되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곤비치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사랑과 또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말씀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안해주 충만한 은혜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지혜와 그 지혜의 풍요로운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 없이 값 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옵시고 또 영원한 부활의 그러한 세계를 바라보며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머리와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모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